이어서 찬송가 56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구속되지 말고 자유함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앞선 선대의 믿음이, 또 앞선 선배들의 이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선명하게 밝혀져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서 우리 후대들이 더 선명하게 복음의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내 믿음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플러스 인생이 된 것, 그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언제 제일 기쁘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생명 얻는 현장이 보여질 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은혜로 살고 해답으로 살고 미션으로 사는 삶, 이 전도자의 삶, 이걸로 내가 플러스 인생이 된 거, 이게 기뻐할 이유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하게 있고,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나 살면서 우리에게 갖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갖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와요. 이때마다 우리가 뭘로 넘어서야 되죠? 이 복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평생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묶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만들어온 그 운명의 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이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생의 본전. 우리가 본전치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생의 본전을 찾아서 제로 인생으로 시작하게 된 거,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 요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서론의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본론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구속의 복음이지 구속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이 말이 한글은 쉬운데 한자어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구속의 복음이지 구속의 복음이 아니에요. 앞에 구속은 뭐냐? 구원할 구자에 속량할 속자에 속량할 속자. 그러니까 죄를 속해서 구원하는 그 구속.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뒤에 구속은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죄인을 잡아서 체포하는 거,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묶어놓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 구원하고 속량하는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려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장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앞전에 보면은 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게 된 거예요. 믿었다 그랬어요. 그 지금 믿는 사람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여기서 지금 자기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질이죠. 질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질. 예수님이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메노는 떠난다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로 머문다는 의미가 있어요. 머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문다라는 의미예요. 머문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할 수 있어요.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그걸 가진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가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노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에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 믿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뭐였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죠?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 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맞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맞서고 비복음에 맞서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그 맞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견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견디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있죠.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참고 견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뭘로 견디는 거요?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끝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견디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면 그게. 자, 그리고 이 거한다는 말은 굳게 지킨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 복음의 가치, 복음의 본질,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에 거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곧 복음 24 집중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24 집중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24 집중의 삶은 뭐냐? 내가 복음에 집중이 되어져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에요. 복음 24 집중의 삶은 뭐냐? 복음만 지속해서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 24 집중의 삶이요.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24 집중의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 24 집중,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의 삶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라 그랬어요?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제자가 되면 뭘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제자가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 제자가 되면 비전을 보게 된다. 제자가 되면 뭐예요? 꿈을 꾸게 된다. 제자가 되면 기도 응답 누리게 되고 제자가 되면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CVDIP.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제자의 의미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데테스는 그냥 여기에 지금 나온 8장 31절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또는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제자예요. 뭘 따라? 말씀을 따라. 그래서 제자에게 발견되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철학, 어떤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이 제자가 발견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인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전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발견된 진리는 어떤 세상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예수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부정해요.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우는 게 교육이고 과학이고 뭐 의학이고 문화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회 정의를 내세우고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되니까 여러 가지 종교 이론들이 왜 나오는 그게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르게 본 거죠. 제자에게 발견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 법, 뭐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비결, 이거, 심리를 어떻게 하는 비결, 이거 찾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부부 십계명, 이거 찾는 거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다고요. 동일하다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성의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뭐예요? 홀리시드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루터기가 뭐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가 이렇게 보따리 메고 돌아다니는 게 순례자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인생에 해답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그 순례자가 가는 그 길에 뭐가 가장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순례자에 가장 필요한 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인도, 등 따라 빛 따라 가는 순례자. 그래서 순례자들이 가장 뭘 누렸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었잖아요. 그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여정 속에 뭐 했냐?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복음으로 미래를 여는 정복자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후대를 통하여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자예요. 미래를 여는 거예요. 정복자의 사명은 당대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후대들이 살아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복자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가면서 미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제자, 이 비밀을 몰랐던 사람들은 뭐 했냐?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대. 지금 자기들이 노인 처지가 어때요? 육신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적이 없다니 말이 돼요? 7번의 로마 속국 빼고도 6번의 그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아수르, 아람,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전쟁 일으켜서. 그렇죠? 지금 역사의식도 없고 현실도 바로 못 보고 미래도 못 내려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속함이 없는 자유를 원해요. 묶임이 없는 자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자유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 물질, 어떤 시공간 요런 자유를 누가 꿈꾸는 거냐?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 통제하기를 원하고, 그죠? 그게 사람들이 꿈꾸는 자유예요. 또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돈을 통제하길 원하고 시공간을 내가 다스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의 배경에 이 자유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유에 대한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죠. 간사하고 교활한 이 머리로 마귀가 뭐 했냐? 속인 거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그 울타리 밑에 있는데 너네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와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못 먹게 만든 거야. 이런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네가 자유해지면 되는 거야. 넌 지금 묶여있잖아. 하나님께. 묶여있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에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의 자유를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기준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겠나 멸시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유에는 일정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일정의 구속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글을 쓰는 작가예요. 작가가 글을 막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글을 쓰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구속이 있어요. 구속. 언제까지 글을 써주세요. 그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속이 때로는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구속이 있으므로 내가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이 없으면 이 작가가 글 쓸 생각을 안 해요. 딱 마감일이 있어야 막 쓴다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학교를 어릴 때 있잖아요. 탁 구속이 있잖아. 숙제라는 구속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제출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RTS에서 숙제 그 기한 맞추느라고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꼭 시간을 지키면 좋지만 못 지키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그 범위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복음이 나를 구속시킨다, 묶는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접하면 교회 가야 되고 뭐 말씀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뭔가 내가 옥죄어질 것 같은 착각이란 말이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고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방법은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또 방목일 땐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고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울타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염소도 있고 또 뭐요? 양을 이렇게 양모리개가 양만 모는 게 아니고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속이라, 구속. 어떤 면에서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을 가장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속이 아니라 구원이요 속량이란 말이에요. 이런 창세기 3장 사건 같은 경우 자유에 대한 이 왜곡된 인식과 집착이 영적 문제와 결합되어져서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왜곡된 인식과 집착에서 일어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남의 나라를 짓밟고 내가 통제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함으로 해서 내 자유를 지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자유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영적 문제와 결합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왜곡된 인식을 마귀가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자유는 뭐냐? 복음을 통한 구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량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구속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느냐?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이 죄의 역사가 있고 지옥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이냐? 은혜와 해답과 미션을 따라 사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자발적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되어져 가는 그 흐름과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속되지 말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냐? 자발적 순종의 삶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에게 증언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가도 되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선택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자발적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삶, 이게 자발적 순종의 삶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다시 말해 나의 옛사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 말씀에서 벗어난 나,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난 나, 성령의 역사에서 벗어난 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성령 충만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삶, 요게 참된 자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개월 동안 전도자 집중 캠프가 진행되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전도자 집중 캠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서밋 타임을 정말 세팅하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영적 상태로 나를 만들고, 전도자의 수첩으로 뭐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중보하는 비밀, 300 리스트를 작성하고 70현장, 70제자, 그래서 7교회와까지 이렇게 현장을 두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인도받는, 그리고 현장에 나를 세팅하고 누리는 겁니다. 모든 거를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구속되지 않고, 구속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 사는 참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묶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 복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